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물이 되어져요. 어제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제일 첫 번째 소속이 바뀌어요. 사단의 소속에서 이게 이제 주님의 소속으로 이제 소속이 바뀌어요. 여러분, 소속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가치가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가치. 그래서 가치감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정말 존귀한 존재이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옛 피조물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냐 하면 말씀으로 최고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새로운 피조물, 타락한 우리를, 범죄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돌아가세요. 희생을, 그러니까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빼내서 그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물이 되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이제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고 6절 말씀,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빼내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앉히시고 살리시고 뭐 일으키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그때부터의 삶은 우리 이제 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삼아 주시는 것은 이게 함께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새 생활은 철저하게 이게 이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그 옛 생활의 삶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4장에 와서 보게 되면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전에는 이런 자였지만 예수님이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기 때문에 새 생활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어제도 보았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 22절, 4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버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버리고. 그리고 보세요. 24절에서는 입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벗어버릴 게 있고 입을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뭘 벗어버리는 겁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뭘 입는 거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둘 다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혼합주의가 위험해요. 혼합주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범죄한 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동시에 뭘 믿고 뭘 섬깁니까? 바알도 섬겨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근데 그들은 바알도 섬기면서 이게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혼합주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전에 우리가 이런 자였는데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앉히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려야 될 거 버려야 돼요. 입어야 될 거 입어야 돼요. 근데 반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죠? 입어야 할 것을 입지 않고 벗어야 할 것을 입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방향 전환이에요. 방향 전환. 우리가 보통 이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회개하라는 이 단어가 구약 히브리서에서는 슈버라 그래요. 슈버, 투버가 아니고 슈버. 슈버는 뭐냐? 방향 전환이에요.
가던 길을 완전히 돌아서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거. 이게 이제 방향 전환이에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이제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을 메타노에라고 하는데, 메타노에어도 방향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옛 사람에서 이게 새 사람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얘기합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버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버리라. 그래서 여러분 계속 보게 되면 성경은요 버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31절 말씀도 보게 되면 모든 악독, 모든은 뒤에 거 다 이렇게 포함한다 그랬죠. 그렇죠? 모든 악독, 모든 분노, 모든 노함, 분냄, 떠드는 그 비당, 모든 악의를 뭐 하라고요? 버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방향 전환이에요. 방향 전환.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이게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뭘 맡기냐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27절에 가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고도 그러니까 이런 상태 옛 성품을 그대로 갖게 되어지면 이게 뭐 어떤 걸 주냐면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마귀에게 뭘 주는 겁니까? 틈을 주는 거예요. 틈. 여러분 틈이 뭔지 아세요? 틈은 조종관이에요. 나를 이끌고 나를 조종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운전하고 다 왔잖아요. 그죠? 운전하고 왔는데 운전할 때 그 큰 차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조종관이 있어요. 그 조종관은 여러분 돌리게 되면 돌리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우리 조종관은 하나님께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그분이 사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조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끄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 그죠? 그 옛 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다시 조종관을 누구한테 맡기냐 하면 사단한테 내어 맡기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끝은요, 사단의 끝은 파멸이에요. 그러니까 옛 생활은 옛 사람의 성품은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여러분 그것은 파멸이에요. 파괴입니다. 멸망이에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계속해서 뭘 하냐면 틈을 노려요. 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종관을 맡기지 않고 주님이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완전히 방향 전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던 것처럼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어요. 예배합니다. 우리 예수 믿어요. 구원받은 거 분명하지만은 여전히요 혼합주의에 빠져서 옛 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이게 여러분 가장 위험한 거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25절부터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그 방향 전환을 얘기하는데 방향 전환 옛 생활에서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방향 전환하는데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네 가지.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25절에 뭘 버리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버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 그럼 마귀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을 타락시키면서 제일 첫 번째 가져왔던 게 뭡니까? 거짓입니다. 거짓.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마귀를요 어떻게 규정합니까? 마귀를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로서 거짓말쟁이의 압이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 가서 볼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정의할 때 뭐라고 어떻게 정의하는지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고 들어올 때 뭘 가지고 들어왔냐면 그 거짓을 갖고 들어왔어요. 거짓을 진리로 믿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내가 곧 길이요 뭐라고요? 진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과 진리 가운데에서 진리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에?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완전히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 쏘가 넘어간 사람이 자그마치 얼마예요? 30만이래요. 거기에 쏘가 넘어간 사람 교인들은요 그렇게 헌신 못해요. 헌금도 제대로 못해요. 그들은 완전히 목숨 걸고 가거든요. 신천지 사람들 보세요. 완전히 그냥 전도하는데 24시간 전도해. 잠자는 것도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람은 거짓을 참 믿어요. 이게 여러분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좀 마귀처럼 역사했으면 좋겠어요. 참 죄송합니다. 마귀는요, 우리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냥 확 잡아버려요. 와서요, 우리를 완전히 잡아서 지 마음대로 끌고 가요. 근데 성령님은 이게 인격적인 분이다 보니까 그분이 내 속에 오셨는데 나를 확 내 의지와 관계없이 진짜 마귀처럼 그렇게 확 끌고 갔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가 동의할 때, 내가 인정할 때 성령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의제의 예배로 의제의 성령 충만하면 오늘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또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그분이 나를 완전히 끌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스템은 마귀의 시스템과 달라요. 마귀는 우리를 완전히 파멸로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딱 오는 순간 이게 딱 틈을 노리고 내 조종관을 잡고 어디로 끌고 가냐면 파멸로 끌고 가요. 근데 성령님 오셨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님이 오셨는데 이 성령님은 마귀와 같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적으로 동의할 때, 내가 정말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 내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교제이고 친교이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건 마귀는 강권적으로 역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존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철저하게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그때 그분이 이끌어가는 분.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이 새 사람으로서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냐 하면 돌아서는데 뭐에서요? 거짓에서 마귀의 시스템에서 어디서 돌아서면 성령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방향 전환하는 것, 돌아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보게 되면 다시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그게요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런저 거짓은 버리고 뭘 하라고요? 참된 것을 알아. 참된 것. 거짓의 시스템은 마귀의 시스템인데 이거는 옛사람의 시스템인데 이게 새 사람의 시스템, 성령의 시스템은 이게 참된 거예요. 참된 것. 예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시스템은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도 화를 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분은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갔냐면 죄를 짓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세요. 불합리한 걸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참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26절 보게 되면 그러니까 분을 내는 것은 마귀의 시스템인데 옛사람의 시스템인데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어떻게 하라고요? 분은 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완전히 우리 속에 들어서 하루를 넘기게 되면 자리를 잡아버려요. 틀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화는 낼 수 있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속에 자리를 잡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날 분냄을 처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분내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세요. 뭐한테 사단한테 내 조종관을 우리의 장소를 완전히 내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건 감정이 아니에요. 화를 내는 것은 우리의 감정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해가 지도록 그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단이 벌써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요 완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 처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시스템은 하나님의 시스템, 새 사람의 시스템은 화는 낼 수 있지만 완전히 마귀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날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게 마귀의 시스템, 옛사람의 시스템 뭐냐 하면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면 돌이켜 구제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구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제. 여러분 이제 구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은 구제 안 하더라고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생활비 명목 가운데 구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구제하는 것. 반드시 여러분 구제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돌아서면서 반드시 구제비 명목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요 액수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이거는 마땅한 본분이에요. 마땅한 본분. 구제라고 하는 것. 또 여러분 보십시오. 또 보게 되면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옛 사람의 생활은 그 옛 사람 마귀의 시스템은 말이요. 이게 더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음담 패설 같은 것들, 욕하는 것들, 그렇죠? 이런 말들, 더러운 말.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말은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어떤 말을 하라고요? 선한 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가서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요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아시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36절 말씀 보게 되면 3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뭐가 내요?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뭘 내요? 악한 것. 여러분 선한 것이 뭐예요? 말입니다. 말. 다시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한다고 얘기하면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해서 뭐 한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신문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한번 따라서 말한 대로 된다. 진짜 말한 대로 되어져요. 저는요 가만히 봅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 인생에 좋은 것이 없어요. 늘 부정적입니다. 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할 것이 없는데 이 사람이 늘 감사하대. 그 사람 보세요. 조만간에 얼마 가지 않아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대박 터지는 일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날마다 그 입이 부정적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감사하는 것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항상 여러분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쌓은 생각에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몰라요. 마귀는 여러분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속에 못 들어와요. 성령이 계시는 우리 전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런데 그가 우리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 조종관을 노리고 끌고 가기 위해서는 항상 뭘 보냐 하면 우리의 입을 노리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고 있다가 힘들다 죽겠다 그러면 죽을 일만 계속 하게 되면 완전히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를 속이는 거죠.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기쁘다 감사하다 그러면 마귀는 왔다가 7길로 도망가. 얘는 안 돼. 얘는 아예 안 돼. 그냥 마귀가 떠나가요. 그런데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는데 계속 지금 나를 끌고 가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정보를 주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막 죽겠다, 막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마귀가요 진짜 우리를 안 되게 완전히 그냥 장악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마귀 시스템으로 옛사람 시스템으로 있게 되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의 시스템으로 정말 우리가 돌아서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님은 역사하는 분이었어요. 내가 거기에 동의하고 정말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 내 의지와 관계없이 역사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냥 완벽하시고 무소부지하기 때문에 그분이 다 알아서 해준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담이요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아담아 한마디만 하게 되면 이제 아담이 딱 안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담이 하고 나서 아담아 부르며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게 마귀의 시스템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파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게 근데 결과는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런 시스템은 이게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구나 생각하고 거기에서 노력하고, 하나님 정말 제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런 갈등 가운데, 내가 이런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기도하고 감사하라, 새 사람의 시스템으로 가라.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뛰게 될 때,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 안에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요.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으면 떠나갑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세요. 내가 죄를 지어도 떠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이끌고 정말 창조적인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계속 안에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을 완전히 창조적으로 진짜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강력한 삶으로 이끌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그분께 우리의 삶을 진짜 돌아서는 것, 옛 사람의 시스템에서 새 사람의 시스템으로 돌아서는 것. 옛 사람의 시스템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짓. 근데 새 사람의 시스템은 뭐예요? 참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옛 사람 마귀 시스템의 두 번째는 뭐예요?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그날 처리하는 거예요. 화는 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귀 시스템은 뭐예요? 세 번째 마귀 시스템은 뭐예요?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그런데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시스템은 뭐예요? 이게 구제하는 겁니다. 구제.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마귀 시스템은 뭐예요? 뭐라고요? 더러운 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스템, 세 사람의 시스템은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뭐예요? 이게 자꾸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격려하고 지지하고 정말 축복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어느 쪽에 서 있는가? 내가 조정관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에게 주고 있는가가 여러분 이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마귀는요 틈을 노리고 끌고 가려고 하지만 작정하고 주님이 나를 사시고 구분하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시고 함께 역사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분께 내 삶을 철저하게 내어 맡기게 되면 내 안에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강력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받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주라.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더딘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의 시스템 뭔가 지금 당장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끝에 가서 보세요. 결국은 파멸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강력하게 주어짐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성령님의 시스템, 하나님의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배우고 성령님을 따라감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놀라운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